모작인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보신 적 있으시죠? 제법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이렇게 남자가 나체로 있어요. 그 아랫도리까지 다 보이는 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좀 너무 외설적이지 않냐, 학부모가 미술 시간에 이제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와서 너무 외설적이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교사가 직위를 이렇게 잃게 되어지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얼굴만 비추던가 아랫도리를 가리던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가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이걸 외설로 볼 거냐 예술로 볼 거냐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미술관 관장이 이거는 그렇게 외설로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작품을 기억이 나시죠? 다 남자가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미끈한, 그리고 이게 적당한 근육, 막 이렇게 우룩부룩한 근육이 아니라 아주 맵신한 그런 모습으로 딱 있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외설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박물관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다비드상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다비드상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벗고 있으니까 이제 벗는 모습 그것만 집중해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찬찬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게 소년인데 이제 소년이 다소 이제 힘 있는 청년으로 좀 등장을 시켰어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윗이 아니고, 그 전에 싸움을 하러 나가고 있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벗은 것만 자꾸 기억을 해서 모르는데, 오른손 왼손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시죠? 왼손에 새총이 있고요. 오른쪽에 돌멩이를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굴을 찬찬히 보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에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가 미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찌푸린 미관과 부릅뜬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결의에 찬 그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면서 결의하면서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위대함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다윗이 언제 거인이 되어졌는가?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큰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인과 왕의 모습을 언제 갖게 되어졌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그 순간인가?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요.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질지도 모르지만 저 흉악한 골리앗을 쳐부숴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 결의에 찬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현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전에 그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결의에 찬,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그때가 가장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의연한 결심, 결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게 되어진 것은 나중에 전도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까운 그 사막의 모래 위에서 결단을 내렸던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걸 잘 알아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의 핵심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어지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고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지나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의 책임을 우리아에게 돌리기 위하여 교묘한 술책을 써서 그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숨기려고 그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거예요. 너무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 이 우리아를 죽음 한가운데로 내보내서 최전선에 배치하여서 적군이 공격하면 그를 남겨두라고, 그냥 후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세월들을 지나는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다윗이 이런 짓거리를 계속해 가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 일 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어쩌면 평온스럽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온하다고 사실 평온한 게 아닌 것, 이것이 영적인 영혼의 어두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두움이 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죄악이 거듭거듭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안한 듯 지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가. 귀가 막히고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완전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거장 다윗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이제 영적인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마치 자기의 딸처럼 아주 귀하게 길렀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건너편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신의 양과 소는 다 내버려 두고 하필 이 사람한테 와서 부자는 소와 양이 대단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와서 그 가난한 자의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단히 노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런 짓을 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너무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떨려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겁이 날 텐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다윗의 평상시에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 언약의 중심자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자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였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가? 아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 다음 6절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왜 하필 4배겠습니까? 율법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뎌진 다윗의 모습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주님의 율법 앞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에 부족한 것이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일들을 보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죠. 판단을 정확하게 하죠. 그러면서 율법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죄인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자신을 향한 일인데 어떻게 자기가 행했으면서도
자기가 행한 일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의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테그리티의 결정적인 약점이죠. 인테그리티가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영이 있는데,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죄인데 남에게는 보이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불륜이고 나쁜 짓이고 죽일 거라고. 그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여기 다윗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귀엽고 고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 니느웨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인데, 요나 자체가 죄인이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다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빼먹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그 삐짐이 상당히 심각해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삶인가. 내 존재의 봄바람이 은혜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크게 느끼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무언가 죄악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연기들이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뛰어넘는 봄바람으로 은혜가 오는데, 먼저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는 것을 알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죽어야 될 죄인의 모습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자꾸 빼먹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다윗이 뻔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자기의 죄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합니다.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의 선택자이고 말씀을 해석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아주 평온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번연히 짓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단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번연히 짓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수치심도 없어요.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죄를 지었는데 수치심도 없이 간음을 하지요. 그리고 그 계략을 써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책감 있을까?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요. 뻔연히 이렇게 하고 아무 일 없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있는 이 예화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우리들이 이제 이게 하도 이제 불륜하고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지니까 나쁜 짓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불륜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양새끼 암양 그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정말로 자식처럼 아끼고 있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빼앗기겠냐고요. 그 빼앗다라는 그 심정을 알아야지. 그 심정을 알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나단이 가난한 자의 가장 아끼는 암양이 있는데 부자가 그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사랑하는 암양 새끼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자로 여기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우리아로 여기게 하셨고, 그리고 불쌍한 양 한 마리를 밧세바를 삼아서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장차 오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 미리 보이도록 이렇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죽임당해서 잃어버리는 십자가의 일들을 여기에 보여주셨다. 근데 이 나단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너무 인상 깊게 묘사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이 암양 새끼인가. 그렇게 보면 다윗이 불륜을 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깨트릴 수 있는가. 우리아의 사랑받는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예뻤을 거 아니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리아가 밧세바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 그런데 그 전쟁한다고, 왕에게 충성한다고 그걸 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아에게 있어서 밧세바를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밧세바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하나뿐이자 전부였던 남편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중에 솔로몬을 낳은 왕비가 되어서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그야말로 잡아먹은 셈이 된 그런 현실을 보면서 기구한 내 인생, 한 맺힌 내 인생, 부족함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밧세바가 왕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전쟁에 보낸 것도 억울한데, 다윗 때문에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 있었으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게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동일하게 갖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어린 양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애정을 쏟는 아주 친밀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깨트렸고 가장 소중한 암양을 빼앗아 온 것 같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사랑했었던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가장 끔찍한 죄인이 자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친밀했던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웠던 예수님을 빼앗아 온 것 같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할 때, 그것이 빼앗겼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정말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이제 멈춥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거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가,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게 되어지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나를 빼어내고,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들을 다 빼놓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지만 정작 나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일들, 남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보였으면 좋겠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여지기 전까지, 이거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노출되어졌다, 폭로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우리가 통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놓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 노출과 폭로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면서 나는 안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말씀의 해석자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새로워지는 것들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면서, 그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은혜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움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연기를 피워내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 감은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적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것, 그것을 너무 아꼈는데 그것을 빼앗은 그 일들을 내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 또 무시하는 손짓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을 억세게 움켜쥐거나 붙잡고 흔든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자비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죄의 말씀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해석자요, 의인이요, 주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실패하고 넘어진 죄인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어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